구약성경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성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바위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이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말씀 중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반석에게 명령하라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10장 5절을 보면은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 중에 제일 먹고 싶은 게 물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광야인데요. 불평, 불만, 원망에 가득 찬 사람들 앞에서 서 있습니다. 여러분 것 같으면 어찌 하겠습니까? 하나도 내게 만족할 것들이 없어요. 다 없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월급쟁이들의 삶은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그 소설처럼 85일 만에 잡은 청색치 같이 항구에 도착했지만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지만은 내일 또 바다로 나가는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월급을 받고 연금을 받고 받자마자 여기저기서 다
뜯어갑니다. 이틀이면요, 아니요, 하루면요, 다 뜯어가고 앙상한 뼈만 남아있어요. 어떻게 또 한 달을 살까? 하지만은 그래도 또 꿈을 꾸면서 한 달을 또 살아내곤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한 달 동안 내내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생활을 또 이어가게 됩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고 없을지라도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고백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원래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에 네가 애굽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 했을 때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내가 그래서 내 입에 넣어줄지라도 내가 그 애굽 바로 왕에게 가서 내가 당신 말을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불평과 불만과 원망에 가득 찬 그 백성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뭔가 해결책을 내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주십시오 하는데 뭔가 해결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뭔가 그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입이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그들에게 내가 그들을 설득하면서 잠깐만 기다려보라. 여호와께서 뭔가 하실 것이다. 그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 줄 알지 못합니다. 아마 모세는 내성적인 사람이 아니었을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말할 줄을 모르고 내 속에만 담고 있는 그 사람. 그러다가 그것이 폭발해서 치밀어 올라와서 폭받쳐 올라와서 한마디를 던졌는데 그로 인해서 올가미가 되어서 그로 인해서 평생 자기 짐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격, 내성적인 사람이 아니었을까? 고지가 바로 저인데 앞으로 4km만 더 가면 되는데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지 못하고 멀리 바라보고 생애의 마감을 하게 되고 맙니다. 모세가 늙었어요. 나이는 들었지만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은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을 정도의 그 나이에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이루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 체력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불러가십니다. 데려가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다가
코를 골면서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움직이질 않아요. 숨을 쉬지 않아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들, 점심시간에 잠깐 의자에 앉아서 졸고 있는데 깨어나지 못하고 간 사람들, 심장마비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불러가 그 사람이 체력이 아직도 왕성한데 아직도 젊은데 불러가시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 내놓으라고. 마실 물이 없어서 우리 가축들이 전부 다 목말라 죽게 생겼다고 하는 그 해중들 앞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뭔가 내놓아야 돼. 이때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해남물에 엎드려 여호와께 간구를 합니다. 어찌 했으면 좋을까요? 어찌 하면 좋을까요? 넣어주신다. 할 말을 입에 넣어주신다. 너희는 지팡이를 잡고 해중을 모으고 그 해중을 반석 앞에 모으고 이렇게 하라. 그 바위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세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지팡이를 잡고 그 불평불만 온방에 가득 찬 그 사람들을 모아라. 그리고 이 바위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물을 내라 하고 명령만 해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솟구쳐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듣고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앞에 지팡이를 잡고 해중을 모읍니다. 그리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셨는데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또 방법이 다릅니다. 반석을 향하여 서야 되는데 백성들을 향하여 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반역한 사람들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냐, 이 반석에 물을 내게 하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지팡이로 그 바위를 두 번 땅땅 때렸더니 물이 솟쳐 나왔다 말씀하세요.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지 않는다. 내가 어떤 하나님이신지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했다, 믿지 아니했다. 네가 태어날 때에 갈대의 상자에서 넣어서 나일강에 띄울 때 첫 그 믿음, 그 온전한 믿음, 지금은 다 없어. 어렸을 때 그 부모의, 그 엄마의, 그 누나의 그 믿음, 그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띄웠을 때 어디로 갈지, 악어에 잡혀먹을지, 어디에 뒤집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갈대 상자처럼, 멍텅구리 그 갈대 상자처럼 내 맡기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이 너에게 없다. 아직 온전히 따르지 아니했다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지 못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이신 줄. 너는 그렇게 해서 살아난, 물에서 건짐을 받은, 네 이름 그대로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모세,
라는 이름을 기억해라. 믿지 못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인 줄, 어떤 신인 줄 너는 아직까지도 나를 믿지 못하고 있다. 네가 꼭 그러게 해야만 들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생각하지만 나는 어떤 사람, 어떤 행위로 인해서 너에게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냥 말만 해라. 명령만 해라. 기도만 해라. 그때 나는 일한다. 나는 말씀에 따라서 일한다. 내 말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내 능력을 드러낸다 하시는 것. 창세기에 천지 창조를 할 때도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말한 것이에요. 손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저 말만 했어요. 빛이 있으라 명령한 거예요. 그렇게 이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는데 그러한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이 너는 아직까지도 없다. 나는 나를 믿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내 거룩함을.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지팡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했다고 그래요. 내 능력으로 했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는 그것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하는 거예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대왕과 헤롯 대왕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 대왕이 있을 때 두로와 시돈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헤롯과 두로와 시돈 사람들 그걸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한 자리를 마련하고 연단에 세웠어요. 왕복을 딱 입고 그 연단에 서서 일장 연설을 합니다. 그거 듣고 있던 사람들이 와! 외칩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이때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그를 치셨다고 그랬어요. 이건 신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쭉 끼우니까 내가 신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곧 그를 치니 죽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젊은 시절에 부모들은 자식들이 너무 잘 나갈 때, 너무 똑똑하고 잘 나갈 때에 항상 근심 걱정하기를 이 자식이 날 넘을까 봐서 항상 잔소리를 해요. 잘해서도 잔소리를 해요. 너무 교만하지 말라고, 날뛰지 말라고, 우물 아래 개구리가 되지 말라고 항상 잔소리를 해요. 교만하지 말라고, 우물 아래 개구리가 되지 말라고. 너는 아직도 멀었어. 뭐가 틀렸어? 잘한 것은 제껴놓고. 날 넘을까봐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잘해 하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로마 시대 개선 장군들은 항상 왕 앞에 나올 때 개선 장군 항상 뒤에서 큰 소리로 애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애치는 그 병사의 소리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당신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당신이 지금은 개선 장군으로 왕 앞에 나가지만은 당신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교만하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고개를 숙이십시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교만하지 말라고. 지금은 개선 장군이지만은 언젠가는 당신도 죽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을지 모르니 왕 앞에 엎드리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하지 않았습니까? 바위에게 물을 내라 명령만 하면 됩니다. 그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이루어질까? 말만 하면 이루어질까? 기도만 하면 이루어질까? 내가 옛날에는 홍해를 건널 때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했는데 그 때와 같이 지금도 이 지팡이를 들어서 바위를 쳐야 물이 나오는 걸로 생각했다. 하나님의 방법은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물에게 명령하라. 그러면 이 바위가 그 명령에 따라서 물을 낼 것이다 하는 그 온전한 믿음이 없이 자기가 해야만, 자기가 그 지팡이로 바위를 쳐야만 물이 나오는 줄로 생각을 했다 하는 거예요. 말씀만 해 주십시오. 말씀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8장에 보면은 백부장이라는 사람의 집에 하인이, 종이 죽게 될 병이 걸렸습니다. 간청합니다. 제 집에 있는 하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오케이, 그러면 네 집에 가봐. 아니요, 제 집에 당신이 오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요, 말씀만 해주십시오.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네 종이 나았다. 그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저는 그 말씀을 믿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말하는 그 말씀을 듣고 마태복음 8장 8절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말을 보지 못하였다. 이만한 믿음을 가진 말을 하는 사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가서 손을 놓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집에 방문해서 그 아이를 면전에서 만나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네 아이 나왔다. 그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말씀으로 이 세상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바위에 물을 내라고요? 바위에다가
사이에서 물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어떤 것도 가감하지 마세요. 덧붙이지 마세요. 추가적으로 쉽게 설명하려고 내 의견을, 내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지 말라 하는 거예요. 돌직구의 말씀처럼 있는 그대로 받은 그 말씀 그대로 여호와께서 내 입에 넣어주신 말씀 그대로 그 이외에 추가적인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모세를 격동을 시킨 거예요. 마음의 울분, 우라, 분노를 치밀어 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하여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울분을 분노를 치밀어 그 백성들을 통해서 치밀어 오르게 해서 그 모세가 그런 실수를 하게끔 하나님께서 적동을 시키는 거예요. (20장 3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고 있어요. 그런데 13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백성이 모세와 다투고 있는데 그 말씀을 여호와와 다투었다고. 이스라엘 그 백성이 여호와와 모세와 다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다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여호와의 종,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내 종 모세, 여호와의 종 모세와 다투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호와와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종 모세예요. 내 종 모세예요. 왜 이렇게 얽히고 섞이게 할까? 왜 이렇게 풀리지 않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을 몰라. 백성들을 격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은 뭐냐? 바로 고지가 적인데, 가나안 땅이 적인데, 그 모세를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시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 가지 못하게 하셨을까? 왜 목표가 적인데, 왜 고지가 적인데 거기서 성취를 못하게 하시고 여기서 그만 주저앉으시라, 됐다, 여기까지만 해라 하시는 걸까요? 이 무리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어서 이로 인해서 이 백성들은 여기서 다 소멸이 돼요. 모세까지도. 그런데 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그냥 마무리를 하게 하셨을까?
지내면 될 것을 왜 모압 땅, 그 이방인의 땅에 묻히게 할까? 그 땅에 가서 죽으면, 모세를 가나안 땅에 가서 죽으면요, 그 사람들이 그 모세의 무덤을 그대로 두겠어요? 우상화를 시키죠. 신성화를 시키죠. 이전에도 이후에도 모세만한 믿음을 가진, 모세만한 인물을 가진 사람이 없을 거라고 하셨는데, 그런 인물에 죽었을 때에 그것을, 그 무덤을 얼마나 우상화시키고 신성화시켜서 음란하게 섬길 것이 아니냐. 너는 이방 땅에서 그대로 마무리를 해라. 그리고 그 무덤조차도, 그 신체조차도 찾지 못하게끔 숨겨버리셔. 어디다 묻었는지도 몰라요. 병이 걸려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120세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 보면은 아직도 건강하다는 거죠. 하지만 거기서 됐다. 그리고 거두어가십니다. 네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으면 너는 우상화가 될 것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한 그 말씀에 입에 대는 네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를 신격화시켜서 너는 신이 되고 말 것이다. 두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하도 위대한 일을 했으면 비석을 이쁘게 세우고 우람 거대하게 세우든지, 강개토 대양비 공적을 타수. 광야에서 불뱀에 날아가 있는 그 불뱀에 다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에 모세가 장대에 높이 든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모두 살았다라고 한 그 구리뱀 말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 구리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란히 섬기면서 이것이 우리가 광야에 생활할 때에 치유의 기적을 베푼 뱀이요 하고 음란히 섬겼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구리뱀을 다 깨뜨려 보시고 르후스다냐, 이것은 단지 구리 조각일 뿐이다, 다 부셔버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음란히 섬길까 봐서. 기독교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 어떤 형상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조차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입었던 그 무덤 속에 입었던 그 수의조차도 누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그 만찬에 있던 그 성배, 그 잔, 포도주 잔 없어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있으면 그것은 우상하고 신격화가 옛날에 예수님이 마셨던 잔이요 입었던 그 옷이라고 신성화를 시킬 겁니다. 성경책 자체도 원본이 없어요. 만약에 그 책이 모세가 썼다든지 하나님이 직접 쓰신 그 십계명 돌판이 있으면 그것들을 전부 다 신격화시키고 우상화시킬 것은 그것조차도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형상,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형상도, 십자가 형상도, 어떤 형상도 걸치지 말라 하는 게 우리 교회의 지침입니다. 옛날에 중형교회
김창현 목사님 계실 때에 절에 다니는 할머님이 전도를 받아서 오랜만에 전도를 받아서 왔는데 딱 보니까 십자가 있고 그 앞에서 했듯이 절에서 했듯이 그 앞에다가 양수를 하고 합장을 하고 그 앞에 절을 하는 어떤 형상 신명기 34장 5절 6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울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 묻힌 곳조차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존재조차도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이에 대해서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성경 유다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그랬어요. 하늘의 천사 중에 천사인 그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와 다투어 지금 변론하는 거예요. 모세 시체를 놓고. 마귀는 어떤 생각이에요? 그 시체를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시체, 그 무덤, 시체가 묻힌 그 무덤을 우상화시키고 신격화시키는 게 그 마귀의 계략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못하게끔 그 존재조차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끔 숨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와 같이 불평, 불만, 원망으로 가득 찬 시간들 속에,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것들은 거의 없어요. 없고 없을지라도 그 반석 앞에 서십시오. 그 반석.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그 반석을 향하여 서십시오. 그리고 명령하십시오. 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루어집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백성들을 볼 때, 사람들을 볼 때는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분노가 우라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습니까? 지 간악한 자들. 사람 앞에 서면은, 사람을 향해서 서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모세처럼 사람을 향해서 서지 마십시오. 그 반석을 향하여 서십시오. 저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은 땅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물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구름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바위에도 물을 숨겨 놓으신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 들어보지도 못한 그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 반석을 향하여 서라. 그리고 명령하라, 말하라, 기도하라. 나의 영리를 건들더라도, 울화와 분노가 치밀어 오를지라도 그 환경,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그 반석을 향하여 서라. 그리고 명령하라. 물을 내라. 이루어질지어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 지팡이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뭘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 말씀은 보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반석을 향하여 서십시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향하여 서지 마십시오. 그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저희들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반석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을 향하여 말씀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뒤돌아서 서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